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살아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건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음? 우리는 어제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그 원인과 그리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와 율법으로 자신들을 차별화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남과 달라라는 생각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것. 그때 다윗의 장막은 무너지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렸던 다윗.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부족화하고 종교적 신념 정도로 전락시키게 될 때 다윗의 장막이 무너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에게까지 복의 근원을 떼어서 흘러가야 할 사명, 그 사명을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알리는 복의 근원들이 되어야 될 자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가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할례와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첫 번째 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 29절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정리를 정확하게 해줍니다. 28절, 29절에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즉 이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감정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교회나 공동체들이 갈등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들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우리는 다 다른 생각과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회의의 모습은 초대교회 때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하며 그분을 의탁하면 이 장애물이나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게 되면 결국에는 평안함의 자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면 잘 되리라는 평안함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까지 우리는 시간이 걸리고 서로의 생각이 깎여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귀찮고 이것이 불편하다고 그냥 넘어가면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오늘 개인과 직장 안에서도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들도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네. 성령님께 귀찮고 불편하니까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그것을 의탁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새로운 회복의 길들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회의는 결국 그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정리해주고 부당한 짐들을 벗어지게 해 주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영어 기도 제목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Dear God, when my old life eloped in anger, please grant me new peace in you. 즉, 우리가 앵거가 일어납니다. 뭔가 안 바뀌지 않는 답답한 것들로 인해서 앵거가 일어날 때 그 앵거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뉴 피스를 달라고 의탁하게 될 때 결국엔 오늘 이 평안함이 스스로 생각하면 잘 되고 평안함을 원하노라는 이 평안함이 이 초대교회에 임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떤 반복되는 문제나 이 답답함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분들에게 성령님께 의탁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제 이건 얘기해도 안 돼라고 하지 말고 그 얘기를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라면 성령 안에서 그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부당한 짐들은 벗어버리게 해주실 것이고 요긴한 것들은 붙들게 해주셔서 성령님이 그 일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며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그 소원을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의탁합니다. 주여 내가 혹 지금 포기하고 있었던 것, 내 직장이든지 내 가정이든지 내 교회든지 공동체든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면 성령님께 의탁하고 그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는 짐들은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요긴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은 온전히 회복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결국 그렇게 의탁하였던 그 1차 전도 선교 여행의 그들의 가치는 결국 이 일 이후에 지금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혼란스러운 문제들도 결국 깨끗하게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그러한 문제들과 그러한 어려움들로부터 안정적인 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 중에 하나였던 바울에게도 그리고 바나바에게도 어느 때보다 안정된 삶이 보장된 상황입니다. 마음껏 말씀을 전하고 함께 형제자매들과 기뻐하며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러한 평안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탁하는 것이 안정되고 평안한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오늘 36절에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결국 평안하고 평탄하고 안정된 삶을 그냥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평탄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각성에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에 대한 삶을 돌아보기 원하여 바울은 바나바에게 그 갔던 곳을 다시 우리가 가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에게도 새로운 도전이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일에 오늘 나태했던 것이나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져서 하나님이 맡기신 한 명 한 명의 성전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오늘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중에도 그러한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한 지체를 돌아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들이 돌아보면서 공동체를 방문하고자 할 때, 그럴 때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밤빌리아에서 같이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거기서 어려움이 오자 이 마가다락방의 우리가 소개하는 그 마가인데 그 마가가 나름 부유한 집안의 자녀였다고 봅니다. 성경적으로. 그가 밤빌리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자 그 밤빌리아의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몰래가 아니라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마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자 그때 이 배신감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자가 저렇게 책임감이 없어서야 되겠는가라는 평가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가 바나바에게는 좋은 인상으로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가를 1차 전도 선교 여행이 끝나고 그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 선교 보고의 내용을 듣던 마가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때 나도 그렇게 도망쳐서 올 것이 아니라 계속 갔어야 되는데라는 후회도 있었을 수 있고 회개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오는데 생질은 조카 아니면 사촌 동생으로 해석하는데 해석은 여지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찌됐건 친인척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친인척이었기에 바나바의 친인척이었기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근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일하러 가지 마가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반대 의사를 보이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다.
사명을 감당하기엔 아직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바울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같이 가기의 어려움을 표현하는데 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 보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한 동사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한 동사가 모두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도 계속 바울을 권면했고 바울도 계속 바나바의 권면을 거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관계입니까?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13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 백수처럼 살고 있었던 그 인생을 붙들어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서 세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그 바나바와 그리고 그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경험을 몇 번을 합니까? 이러한 여정을 겪었던 이들이 이 문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게 이런 게 교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특별히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헬라어 단어 하나입니다. 심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헬라어에. 원어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이 심히 다투었다는 말을 왜 굳이 이렇게 표현했고 이렇게 번역했는지에 대해서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헬라어 파락시모스라는 단어는 어, 서로 설전, 일치하지 않는 의견에 대해서 설전을 벌였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논쟁을 많이 벌였다, 심하게 벌였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 성경 이후에 나중에 보면 알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은 바나바의 마가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바나바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냐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옳다 그러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의견도 일리가 있는 것이고 바나바의 의견도 당연히 일리가 있는 겁니다. 한쪽이 맞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다툼이 올 수도 있고 설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것이 이 파럭시모스라는 이 단어가 다툼과 설전이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열렬한 격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 때까지 격려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럭시모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딱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헬라어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데 한 가지가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워 갈라섰다라는 데에서 나오고 또 한 번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격려하며라는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 파락시로시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너를 다시 안 봐 라고 하고 갈라진 게 아니라 서로 의견이 다른 것들을 가지고 계속 조율하다가 안 됐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헤어졌을 것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들은 고린도 전서 9장 6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바나바를 언급합니다. 바나바와 나만 어찌 일할 권리가 없었겠느냐.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도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바나바가 바울이 다시 나중에 만났다는 겁니다. 그때 언제나 바나바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복음 서신서를 썼던 것이 디모데 후서인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유의의 일에 유익하니. 즉 마가는 바나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마가를 세워줌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복음에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 바나바가 세웠던 사람들은 끝까지 복음을 온전히 들으며 복음의 온전한 통로가 되어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의견이 다른 부분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심한 설전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결국에는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관계로 마무리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의 관계입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심하게 다투어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가게 되고 바울과 신라는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경로를 택해서 가게 됨으로 인해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게 되고 결국 유럽 대륙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이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시작됩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나누어짐이라는 건 결코 나눠져서 평생 안 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의 격려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며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아니면 가정 안에서든 아니면 직장 안에서든 나와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틀린 부분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 안에 우리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더 이전보다 더 두 배로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중에 바나바가 신약 성경을 쓴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에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웠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최초로 씁니다.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최초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근거로 마태, 요한, 누가복음이 쓰여졌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큽니다. 즉 복음서의 시작을 마가가 시작했는데 그 마가를 누가 세웠습니까? 그 마가를 바나바가 세운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바울의 서신서는 13권 이상의 서신서를 쓴 바울은 결국 바나바가 세웠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나바는 역사 속에 이렇게 사라진 것 같지만 바나바가 세웠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이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다 감당하되 바나바와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저희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통로들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